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이제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 안에 두째 주일인데, 첫째 주일이 지난주인 11월 28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대림절에 대한 말씀을 12월 달에 들어와서 하니까 한 주 뛰어넘어가지고 오늘 둘째 주지만은 처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력에서 성탄절 4주간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로 지킵니다. 대강절 그리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원은 오다라는 이 말의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2021년도 원래 대림절 첫째 주일은 11월 28일, 오늘은 둘째 주일, 그러니까 12월 5일, 세 번째 주일은 12월 19일, 12월 12일,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은 12월 19일, 그리고 그 주간 토요일에 12월 25일 대망의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1년도 대림절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소망 대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이 되어 이분 안에서 모든 소망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에서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시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 각각 지금 제가 여러분 질문할 때 내 인생을 지탱시키는 것은 뭐야?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면은 바로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흔들리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든든히 지켜주는, 물론 좋은 일 때도 지켜주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아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은 어렵지만은, 지금은 이런 상태지만은 내일, 다음은 더 좋아질 거야. 이게 바로 소망이잖아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멘. 이 소망을 중심에 품고 있다라면은 그 소망이 내 인생을 든든히 지켜줍니다. 어려운 현실이 와도 견디게 하며 앞으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그 소망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앞으로 전진시켜주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여러분, 12월입니다. 올해도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이전에도 그랬죠. 항상 좋은 일들만 우리에게 쓰는 건 아니지만은 올해는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대림절기를 맞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그 자체가 힘든 환경에서, 상황에서 우리에게 먼저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될 뿐 아니라 또 그것이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건건이 또 작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게 버텨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되어서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론 올해 내년 여기서 우리가 소망도 붙잡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인생 전체에 우리 인생이 항상 힘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 소망은 우리가 사는 이유이며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삶도 끝내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망이 우리를 버텨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럼 소망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소망을 티크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 노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끈이 뭐죠? 여러분, 실들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든 이 끈을 노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다라는 말이 꽈바라는 말인데, 이 꽈바에서 바로 티크바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노끈에. 그래서 여러분, 꽈바 하니까 여러분 꽈배기 생각나시죠? 꽈배기가 어때요? 꼬아서 만든 거잖아요. 자, 꽈배기, 꽈바, 이건 티크마, 이거는 바로 노끈이다. 소망은 노끈이다. 여러분, 노끈을 우리가 꽉 붙잡고 있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노끈에서 우리가 매달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노끈 티크바는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보다. 소망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끈은 붙잡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라보고 붙잡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은 바라보고, 그 바라봤는데 붙잡을 만하네, 그래서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붙잡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요즘 신문장을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이 계시는 소상인들이 그래요.
이제 방법 없다. 내년에는 그냥 대박하면 나는 건데 로또 복권 되는 것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또 복권이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까? 아니면은 요즘 정치인들이 내어놓는 이 보랏빛, 황금빛 나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내년에는 완전히 천국에 사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이 여러분 죄의 소망입니까? 아이,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소망은 다른 거 없어. 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입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입니까? 내가 이루고 가고 있는 기업체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인맥입니까? 자, 여러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붙잡고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어떤 흔들림 속에도 견고히 지켜줄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라는 말이 바로 티크바라다, 노끌이라는 단어고요. 바라봄과 그리고 붙잡는 것 동일한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요. 그리고 왜 믿을 만한 사람이냐면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소망이며 우리 가정의 소망이며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의 소망이며 내 인생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앞으로 3주 동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깊이 한번 우리가 서로 나누고 알며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돼서 우리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축복 속에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 소망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기다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소망은 기다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소망은 기다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망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우리는 붙잡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릴 때 그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사람이 한 번 나오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이가 많은 분이었던 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게 되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 놓아주시다. 시몬이 기다리고 있던 소망인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인데 이를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이제는 죽어도 좋다고 할 만큼 나이가 들어있던 노인이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나이가 저도 들어보니까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이 자꾸 움츠러듭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할 일이 없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소망이 점점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할 일을 만듭니다. 소망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시몬이 소망이 없는 나이 드신 분이라는 것 그 외에도 이 시몬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을 만한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환경입니다. 그 당시의 이스라엘 환경은 정말 소망이 없는 환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주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33년 동안 로마가 세운 헤로드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드 왕이 죽은 후에는 헤로드 왕이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3명의 아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의 세 아들들이 각각의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아들이 큰아들 아킬라오인데 아주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저 황제의 소환을 받고 멀리 귀환 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 지역은 그때부터 황제가 총독을 보내가지고 총독 통치를 시작을 했어요. 이 당시까지 약 10명의 총독이 와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강점기에 있을 때 약 30년, 33년 그때만 해도 나라가 막 엉망되어 가던 33년이었는데 이들 한 100년 동안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나라가 엉망이죠.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는 소망이 진짜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이 시몬은 나이도 들었고 또 환경도 지금 이런 상황, 정말 소망 없잖아요.
소망 없는 이런 환경에서 시몬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 나왔다. 성전에 나왔다. 매일 성전에 나왔습니다. 왜 성전에 나왔을까요? 성전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왜 기도하러 나왔을까요? 소망을 얻고 소망을 견고히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25절 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더라. 그렇죠? 의롭고 경건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했고요. 그리고 또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며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영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영적 통찰력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볼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시몬의 나이 많은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찾아오는 나이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는 없지만은 이기는 방법을 알았다는 자기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이기는 방법인데 그거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어진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비전이 있어도 비전이 희미한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 시몬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다시 소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는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있는 소망은 더욱더 강렬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소망의 본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얻는 소망의 본질은 첫째는 기다림과 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소망이 더욱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바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시몬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로해 줄 사람이 와야 된다. 그 사람만이 이스라엘 진영의 위로자다. 그래서 그 위로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이 이런 현실 중에서 이 소망을 놓지 않게 했던 것은 바로 그가 매일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소망이 더 간절해져요. 기도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도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드는 힘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소망이 기다려지고 인내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 꽃이 피게 됩니다. 결국은 시몬은 자기의 소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소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기도하게 하는 힘이 뭘까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보면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을 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 소망의 끈들이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점점 힘해집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이 소망인데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바로 시몬이 깨닫게 됩니다. 시몬은 누구를 기다렸죠? 누구를 기다렸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를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멘. 지금
시몬이 성전에 나와서 계속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소망을 더욱더 갈망하게 만들었던 그 소망이 누구냐면은 주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 여러분, 주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예요. 지금 시몬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구원자를 갈망하고 그 구원자를 보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 소망이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나와서 그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후에 보게 되면은 아기 예수님이 부모의 이 품에 안겨서 오게 됐을 때, 그때 딱 저 아기가 바로 주의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아기가 태어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요, 들어가서 예식을 행합니다. 그것을 결례라고 하는데 정결케 하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부모들이 데리고 3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부정을 씻는 의식을 해요. 그게 바로 결례라고 해요. 또 그 아이가 장자라면은 먼저 하나님께 바쳐지는 의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태어난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 것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동물이든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께 초태생을 바치고 사람은 바칠 수가 없으니까 대신 다른 예물로 대신해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내 인생 모든 것들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40일 만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정결 의식을 하고, 예수님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의식을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 의식을 제사장 앞에서 하는데 이 정결 의식을 시몬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주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자인 줄 몰랐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몰랐죠.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저 아이가 주의 그리스도다, 네 기다리는 위로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성령이시잖아요.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0절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와가지고 정결 의식을 하고 부모가 하고, 그리고 또 바쳐지는 의식을 했을 때,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시몬에게 저 아이가 주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당시 이 환경에서 예수님이 주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건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기 예수가 내가 평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위로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그 차원 이상의 예수 그들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정결 의식을 보고 있잖아요. 정결 의식을 보면서 저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로자뿐만 아니고 모든 인생의 위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 의식은 죄를 씻는 속죄의 상징입니다. 구약에는 아이가 이제 여인이 아기를 놓잖아요. 그러면은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피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그게 생명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피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걸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아기를 놓을 때는 주면 피가 동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성전 올라가서 제장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하는데, 그때 이 깨끗하게 씻겨내려면, 이 죄를 씻어내려면은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정결 의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집안은 가난해가지고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마리아는 바로 이 비둘기의 피로 부정을 깨끗하게 씻긴 정결 의식을 했던 거죠. 자, 이때 그 희생된 양이나 비둘기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상징.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가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의 부정을 다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구약의 수많이 죽는 짐승들의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시몬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는 저 여인이 정결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지금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 저 아이는, 저 피는 바로 모든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알게 될까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후에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안고 이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리고 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피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시몬은 이 사실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은 시몬이 알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소망입니까?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뜻하게 사람들에게 전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시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말이에요. 영원히 저주받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면은 말씀대로 부음바 됩니다. 뭐가 부어졌어요, 여러분? 부음받아야 부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아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부인들을 그 피로 깨끗이 쏟아 부어 씻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어졌다는 말은 큰 이 양동이에 물을 가득 부어서 우리 머리에서 확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부어지게 되면 발까지 모든 것들이 더 젖어버리잖아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깨끗하게 씻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자체는 부음이며 희생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희생이 없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당신 자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오늘 죽이셔서 그 피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에서 일어나는 분들이 죽음 이후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전에 이 땅의 모든 문제, 그러니 죄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에 부음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세 번째, 모든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나오게 하셨죠. 시몬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은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면서 이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29절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에 대해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평생의 위로 소망이신 메시아를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 이 메시아가 오늘 이스라엘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몬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몬이 예수를 지금 주제라고 말합니다. 주제. 이 주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스포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주인, 소유주라는 의미예요.
성경에는 주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주인 하면 대부분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749회가 나와요. 그런데 이 데스포타라는 말은 10회만 사용이 돼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주 퀴리오스와는 달리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분에게 사용하는 단어로서 상대방을 강력하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보다 더 강력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이 절대 주권, 다시 말하면 그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로더십이 완전히 100%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주제여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절대 소망과 위로가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에게만 절대적인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분 안에만 절대적인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까? 반대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외에는 어떤 소망과 위로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모시고 순종하며 살 때만 진정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100%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소망과 위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위로도 희망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 때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하신 소망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겪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단박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딱 해결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어떤 근거요, 뿌리요, 기독교를 존재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절대로 없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구원이 있다 하지만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나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좀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왜냐하면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자기들만 천국한다 그러니까 독선적이다고 이야기하고 편협하다고 이야기하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타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그 종교로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인정을 하지만은 오늘 이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것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말짱 마귀가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인생에 또한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일을 다 겪었어요. 감기도 걸려보셨고 몸도 아파보셨고 몸살도 나보셨고 마음의 상처도 받아보셨고 배신도 당해봤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당해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은 사람은 누구나 우리 인생의 위로자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겪는 그 모든 어려움과 시를 다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중심이 되게 되면은 우리도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신 예수님, 마귀를 박멸하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소망의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나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승리의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면 나는 승리하면서 사는 겁니다. 모든 것들에 풍성하신 그분이 내 주인 되면 내 삶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중심이 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게 되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살게 만드는 에너지며 힘입니다.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대림절 남은 기간 동안 이 소망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의 모든 환경, 이제 연속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좀 침체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좀 자괴감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굳건히 붙으면 되는, 할렐루야.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이 내년에 나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승리의 함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년에 또 내가 의지하려고 하고 소망을 잡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 지식? 인맥? 이런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을 소망으로 삼을 때 내년에 앞으로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붙잡아서 끊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소망을 티크바라 했다 그랬잖아요. 노건, 절대로 끊이지 않는 그 노건,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노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바라보고 잡는 거예요.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잡습니다. 물질 바라보면 물질 잡게 돼 있고, 명예만 보면 명예를 잡게 돼 있고, 사람 바라보면 사람 잡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인생에 좌절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절대로 끊이지 않는 티크바입니다.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은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며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 신 주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